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의 최철 형제님께서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저는 최철 형제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느끼고 또 본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생각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방송실 죄송한데 하여튼 저는 저를 보지 않고 저기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유튜브에는 제가 나가도 되는데, 네, 제가 저를 보고 하니까 조금.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옛날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같이 제가 적어오지 않고 우리 함께 중간중간 볼 구절들이 있다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같이 좀 나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친구들 관계든 뭐 가족이든 이렇게 마음을 느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안 느껴지면 어때요? 답답하고, 마음이 안 느껴지면 서운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자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알고 싶어서 여기 왔고, 그 모든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고, 이 본질에서 확대돼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생기고, 그런 걸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한 동역자이자 전우이자 하여튼 그런 우리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우리가 만약에 본질이 빠지고 부차적인 것들이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본질이 빠지게 되면 항상 그 방향성은 좀 어긋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히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스승의 날도 있어서 우리의 스승님들을, 또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에 대한 마음들,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깊게 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 사실 너무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적인 우리의 자녀들 마음 이해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크신 지구보다 은하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관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5일 동안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실 그 창조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며칠을 쓰셨냐면 5일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으로나 양으로나 사실 엄청난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5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냥 하루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날 뚝딱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5일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고 싶은 그 사람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터전들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였죠. 그 5일 동안 6일째 사람을 만들기 전에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뭘까를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가요? 살짝 의학적으로 우리 햇볕을 많이 안 쬐면 뭐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네, 우리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기 어렵죠. 하여튼 자, 빛을 주셨고요. 또 물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물을 안 드시면 어떻게 돼요? 탈수, 피부의 탱탱함이 줄어들겠죠. 네,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물은 너무나 필요해요. 물놀이 우리 물놀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세 번째는 하늘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늘을 만드셨대요. 하늘과 땅을. 우리 하늘이 있어요. 하늘을 보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옛날 영화도 있는데 요즘의 학생들, 그게 그 옛날의 영화인데 요즘의 학생들도 참 하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늘을 보면 뭔가 뻥 뚫리고 뭔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시편에 전도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늘을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또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딛고 다니고요. 땅을에서 많은 것들을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고 또 하이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도 어제 대구 갔다 오면서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했고 한 3주 전에는 미국의 그 LA에서 애리조나까지 가는 피닉스까지 가는 그 길을 거기가 양쪽에가 이렇게 막 광야 같은 막 그 사막길이었는데요. 그냥 달려서 보는 것만으로 그 땅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광활한 땅들을 볼 때. 또 어제같이 이렇게 그 푸르른 우리나라의 산들을 보는, 우리 땅들을 보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서 채소와 식물과 과일과 그런 것들을 우리의 먹을 것들을 만드셔 주셨대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사실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사실 그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수십억 광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밤하늘이 별이 없었어 봐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별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 생물을 주셨고요, 하늘의 새를 주셨고요, 가축들, 들짐승들을 그 5일 동안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냥 이번에 묵상할 때 말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본인이 잘 만들으시고 본인이 되게 이렇게 뭔가 역시 난 잘 만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이 누릴 걸 생각하니까 이거 그들을 위해서 너무 내가 잘 만들었구나, 그런 의미에 잘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 보기 아름다웠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친구, 연인, 선생님, 누구든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기뻐할 걸 상상하며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한번 줘봅시다. 말로도 좋고요, 표정으로도 좋고요, 또 실제적인 걸 줘도 좋고 선물을 한번 줘봅시다. 제가 왜 선물을 잠깐 줘보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물을 자주 주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이 선물을 주는 마음을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기억에 나는 선물이 있다면, 특히 이제 제 아내랑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제 아내가 선물을 좋아해요.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그런 거 할 때 저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는 선물이에요. 뭐 다 필요 없대요. 선물을 주면 된대요. 하여튼 뭐 봉사 안 해도 되고 뭐 괜찮대요. 그래서 괜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선물을 근데 왜 좋냐라고 어제도 이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고르기 위한 그 갈등을 하고 이렇게 거기 어딘가를 찾아가고 아니면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하면서 계속 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를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는 그냥 좋대요. 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게 이제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이번 5월에 선물을 좀 많이 갖고 학교를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뭐였지? 참외도 먹고 또 뭐 쌀도 받고 뭐 하여튼 농사짓는 그 졸업생이 있어갖고 쌀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커피도 받고 이것저것 애들이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어제는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작은 어떤 그 조각품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수공예품이라서 본인이 직접 수공예를 한 거라고. 근데 그걸 받았는데 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내가 되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거 어디다 쓸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선물 얘기가. 근데 듣고 보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저랑 데이트를 할 때 아직 막 친해지진 않았을 텐데 스테디 데이팅 하기 전이었는데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저의 사진을 보고 직접 본인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 얼굴을. 그래서 줬어요. 제가 그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 건지를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또 그 선물이 생각났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실 때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여기는 하루로 표현되지만 사실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과학의 언어로 설명을 해보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뭐 45억 년이라고 하니까 뭐 우주의 뭐 나이가 그 긴 시간을 들여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람들이 누리고, 제가 아까 제목을 뭐랬죠? 첫 번째 포인트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루하루마다 하셨는데 그 표현이 이걸 사람들이 별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와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와 이 채소를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와 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걸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성경책을 가져오셨거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10장 10절 두 번째 그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 근처에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요. 찾을 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이유는 뭘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이 온 창조물들을 지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거기서 누리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그 어긋난 뜻대로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 심지어는 이제 자연조차도, 이 피조물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에게 엉겅퀴를 대고 뭐 이렇게 안 좋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뭘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이, 사람들이 생명을 어때? 라이프, 삶을 누리되 어떻게?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라이프 투 더 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세상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라이프를 다시 얻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애초에 계획했던 그 풍성한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창조물 중에 에덴 동산, 기쁨이 넘치는 그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에덴의 이 애초의 목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삶을 풍성히 누리고 온전한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덴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에덴이 에덴답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이걸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많은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99%의 많은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놨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99%가 아니라 100%를 만들어 놨으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할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됐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이게 뭐 AI 로봇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기사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뭐 영화도 있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뭐 AI와 사랑을 나누는 자,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죠. 저에 대한 정보를 다 입력해주고 거기에 쭈루룩 다 넣어서 제가 뭘 얘기하면 잘 대답해 줄 수 있게 나에게 맞춰서. 그런 AI 로봇과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나를 잘 맞춰줘요. 너무 잘 알아. 빅데이터를 집어넣었어. 나에 대한. 우리 탁길이 형을 다 공수해가지고 거기다가 확 해가지고 그냥 빅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석찬이 형도 투입해갖고 잘 만들었어. 프로그램 완벽하게. 그래갖고 다 넣었는데 해서 내가 뭘 얘기하면 내 비유도 맞춰주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뭐 해달라 그러면 힘도 세가니까 다 해주고, 요리도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막 다 해줘.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시죠? 그죠? 우리가 아닌 이유가 뭐냐? 그 AI 로봇은 프로그래밍이 된 거지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를 사랑할 능력은, 또 의지는, 또는 그런 마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AI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의 그 결정권까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권까지 줘야 그것이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시죠. 진정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것들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순수하게 진짜로 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99%가 사실은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수많은 것, 아까 얘기했던 만드신 수많은 게 있지만 그 하나, 1%도 안 되는 그 하나만 안 하면 됐어요.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의 내용이 뭘까?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거 하면 너에게 해롭게 될 거야. 내가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면 죽게 될 거야. 알려주신 거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참 존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셔서 진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결정을 지켜보시고 존중하신 거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도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억지로 결혼하게 안 될까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마음은 별로지만 억지로 결혼하게 할 수 없을까요? 마음에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저는 존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기본은요, 존중이에요. 막 잘해주고 따뜻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서로 존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본인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우리가 결혼 관계가 지속하는 거, 우정 관계가 지속하는 거는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존중과 존경이 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도 우리 배우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존중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예언하시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수학적, 과학적 원리 등으로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어린애가 들으면 그렇게 들리겠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한다면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번역어로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해요. 나 하나님 싫어요. 난 내 뜻대로 살래요.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을 줘서 지옥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셔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천국에 안 데려가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하고 살기 싫다는데 천국에 끌고 가면 그게 나쁜 거 아닌가요? 존중하지 않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막 버린 것 같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중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그런 사람들을 굳이 데려간다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니까.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상상해 봤을 때 지옥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여기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우리 욥기 36장 5절이요. 욥기 36장 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시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존중해 주셔서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구나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이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뭔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갖고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자, 이게 벌 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계속 살게 돼.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추방을 해야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기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게 바로 다 같은 이런 맥락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요. 사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은 뭐였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먹어서 두려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야만 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뜻도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 갖게 되고 싶다. 이게 뭘까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제 하나님 의견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자유를, 그냥 제약이 없는 자유를 나는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99%의 자유를 누리고 한 가지만, 즉 하나님 창조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만 잊어먹지 말고 살아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어느 순간이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가 거짓말하고 싶으면 할 거고, 내가 음란한 거 보고 싶으면 볼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화내고 싶으면 화낼 거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 할 거고,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할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왜 그 1%도 못하게 하느냐 라는 그 태도가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나오니까 좀 슬슬 걱정되시죠? 더 있나? 보통은 세 번째 끝나는데, 자, 네 번째에서 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아멘. 약속을 지키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또 어때요? 마음이요? 짠해요. 아파요. 불쌍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인 것을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그 부끄러움이라는 그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아시니까요. 그거를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는데, 그게 바로 한 일이 무엇인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려주셨습니다. 가리면 조금 수치심 좀 덜하지 않습니까? 옷 입은 것과 옷 입지 않고 있는 것과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풀로다가 해버렸는데 그건 쉽게 찢어지고 쉽게 상처 내니까 튼튼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을 아시고 그러한 감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마음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교만한 길로 나아간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옷을 입히셨고, 그 순간에 아마 지금은 일시적으로 내가 이 옷을 입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짐승을 죽여서 입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다. 이 수치심의 극복을, 이 죄책감의 극복을, 그래서 그 장기적인 플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옷을 입혀주는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스케일은요, 우리 사람이 세우는 스케일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류의 최적의 타이밍까지 기다리셔서 아담의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기에 적합한 그 시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또 준비하셔서 창세기 1장에 그 사람에게 6일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5일이라고 하는 45억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준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또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은 또 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그 죄책감을, 그 죄의 문제를,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만함의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옷을 입혀주는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친다고 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똑같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좀 제 생각에는 패러디해서 다시 비유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요. 그 비유에는요, 돌아온 이야기까지 존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재산 주세요 하고 나간 그 아들, 어쩌면 아담과 비슷했죠. 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옷 입은 그 사람, 즉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내 아버지의 집이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그 집이 참 좋은 곳이었구나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그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명이라도 더 나 아버지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그 집이 좋습니다, 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이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 위해서 베드로가 권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은혜와 평안이 넘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이 너무나 속좁음을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안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임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신적인 능력과 생명과 경건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게 얼마나 기쁘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를 원했는지를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